할렐루야. 신용카드사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많은 신용카드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죠. 마천 시장에 가면 지금도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면 12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개를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그 신용카드 하나 만들면, 제가 동문회를 갔더니 신방용 가방을 너무 멋진 거를 하나 준다고 해요. 그래서 또 나도 모르게 신용카드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가방이 요즘에 들고 다니는 그 가방입니다. 너무 좋아요. 가방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친구가 남대문 시장에 갔더니 너무 예쁜 가방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 가방은 사은품입니다, 그렇게 적어놨더래요. 아니, 뭘 사야 이 가방을 줍니까? 그랬더니 5리터 잠바를 하나 사면 가방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5리터 잠바를 하나 사고 가방을 얻었다고 자랑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안 중요한지 정말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뭐가 중요한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가장 최선인 줄로 알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가방 하나 얻기 위해서 5리터 잠바를 사는 것처럼 재물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덤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 건강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가져보겠다는 사람, 내 꿈을 좀 펼쳐보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신앙을 덤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다 우리들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욕심을 버려야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3명의 형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5살입니다. 어떤 여름날에 식구들이 모두 이제 둘러앉아 참외를 깎아 먹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참외를 5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막내 5살짜리가 얼른 하나를 탁 집더니 이건 내 거야. 혼자 다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참외가 전부 다 몇 개냐? 3개. 우리 식구는 몇 명이지? 5명. 그러면 네가 그 하나를 먹으면 몇 개가 남냐? 2개. 우리 남아있는 식구가 몇이지? 4명. 이 정도 되면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 집었던 그 참외를 쓱 내려놓고 같이 먹자.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교육이 제대로 될 텐데 절대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놓고 네가 그걸 내려놔야 같이 논아 먹을 것이 아니냐. 2개 더 사오면 되잖아. 하나씩 꼭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 아니겠습니까? 이기주의적인, 딴 사람은 굶어도 나만큼은 절대로 안 굶겠다,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2차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욕심 많은,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해주십니다. 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쳐서 외쳐라. 외치기가 싫어요. 저 니느웨 백성은 우리의 원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로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 풍랑이 왜 일어났나?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 때문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공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2장에서 뭐 엄청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처절한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외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게 달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니느웨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그 니느웨가 다 무너진다. 그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을 외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도 마음이 없었는데 니느웨 성은 한 3일 정도 돌아다녀야 그래야 겨우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하루길만 돌아다니면서 이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것들아. 그러면서 그냥 하나도 정성이 없이 하루만 돌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이렇게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리 있게 잘 준비해서 은혜롭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개떡같이 전합니다. 개떡같이 전하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그것을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찰떡같이 알아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망하면 안 된다. 우리 큰일 난다. 막 회개하면서 막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그런 사실로 인해서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까지 4장 1절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냈다. 아니 그게 썩낼 일입니까? 저렇게 악독한 백성에게 가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게 아니라 심히 싫어하고 성까지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해야 될 백성이 구원받아서 우리와 똑같은 형제가 된다? 이게 싫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입니다.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무너진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가지고 니느웨 성 동편으로 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언제쯤 멸망할까 기다리고 있어요. 40일이라 그랬으니까 40일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러한 요나의 행동은 너무나도 선지자라고 볼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망해야 지옥 가야 꼭 필요한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바른 목표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요나의 박능쿨 인생입니다. 요나는 박능쿨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박능쿨 인생입니다. 박능쿨을 인간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요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능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요나를 위해서 그 뜨거운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박능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은 세심한 배려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뜻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벌레 한 마리까지라도 식물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연이 됐다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땡겨서 쐈는데 이스라엘 왕 갑옷 솔기에 맞아서 그가 죽었다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은 우연히 활을 쐈어요. 그런데 그가 죽어버렸어요. 그 왕을 죽이려고 쏜 것이 아닌데 그냥 우연히 전쟁이니까 그냥 쏴버렸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갑옷 솔기에 맞아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하셨어요. 그 아합 왕은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렇게 무심코 활을 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 활이 갑옷 솔기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볼 때에는 우연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된 것은 사실 하나도 없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과 사, 화, 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요나는 처음에는 심히 기뻐했습니다. 6절 하반절 보니까 막 크게 기뻐했습니다. 햇빛이 쨍쨍 비칠 때 그늘이 지게 된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박능쿨을, 큰 이 능쿨을 하나 이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데 7절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 박능쿨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이 요나가 그렇게 기뻐한 그 능쿨, 그늘지게 된 것을 기뻐했는데 그게 다 시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니, 그 좀 덥다고 죽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이렇게, 이게 선지자입니까?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박능쿨은 이 벌레가 이 줄기를 씹어가지고 죽어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뜨거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바람인데, 이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불게 하면 안 그래도 더운데 막 사람이 막 흥분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화를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순한 사람도 그 바람을 쐬면 막 화가 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면 막 흥분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가뜩이나 심지가 안 좋은 이 요나에게 이런 바람이 불어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은 깨달음입니다. 왜 고통을 주시는가? 깨달음입니다. 고난은 기회다. 지난주에 조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기회다.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조 목사님이 한 주 빨리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찾아온다. 왜 찾아오냐? 기회입니다. 왜 오는지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너무 무뎌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고통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전혀 우리는 무뎌서 몰라요. 영적으로 무뎌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능쿨을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걸 몰랐어요. 알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에 동의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나는 성읍 동쪽에서 이렇게 앉아서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요나가 뜻을 돌이키길 바라서 박능쿨을 준비했다가 그걸 또 씹어서 이렇게 다 시들게 만들었는데 그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능쿨을 씻게 하시니까 그러므로 시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오해를 하고 원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오히려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자기 푸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박능쿨을 주신 그 목적은 그 햇빛에 뜨거워진 그 머리를 식히고 이 성을 되찾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저절로 박넝쿨이 생긴 줄로 생각을 했겠죠. 이건 역시 요나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얻은 것처럼 좋은 자리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청지기적인 이런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수고해서 돈 벌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넝쿨이 스스로 죽어서 말라지니까 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겠다고 하는 참으로 천박한 그런 신앙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 이 박넝쿨은요, 뭐 너무나도 이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니느웨의 이 그 백성들 12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에 의한다면 그 12만 명이나 되는 그 생명과 박넝쿨을 비교한다면 이 정말 너무나도 하찮은 박넝쿨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요나는 지금 이와 같이 박넝쿨에 더 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자신만을 위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나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이런 침체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육체적 욕망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욕심 부려서 남들보다 낮게 살기를 바라고 남들보다 더 높이 나아가서 살기를 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욥은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물도 그렇게 많았고 자식들도 많았고 모든 동방에서 가장 의인인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물, 자식들 다 빼앗아갔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그 아내까지 도망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며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요 지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우리들은 이 삶의 구심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요나처럼 박넝쿨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햇볕 하나 가려주는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네? 그 12만 명이 다 죽는 것은 아무 상관없고,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조금 유익이 되면 그거 기뻐하고, 딴 사람들이 불행하고 힘든 거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깨닫지 못하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훈을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나입니다. 요나의 고집이지 않습니까? 이런 성내는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왜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죽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냐? 그렇게 묻는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할지라도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참. 그러자 요나는 더 강하게 말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9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니느웨 전도의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박넝쿨을 주셨다가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씹은 것인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요나서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마 끝까지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딱 끝나버리고 말아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라세요.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이 사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그것을 죽었다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겠다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무기도 아주 든든하게 잘 만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잘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변국들을 바라보면 힘든 국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정말 종말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목적이 뭔가? 기한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우리들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 요즘에 TV에서 그렇게 하도 말을 해가지고 그게 다 우리들한테 다 이게 다 전념이 돼버렸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잘 먹으면 돼.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사회적 동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살아야 행복한 것이지 나 혼자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느냐? 두 가지 방편인데 첫째는 일반 계시, 둘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다 계시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못 깨달으니까 특별한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알도록 계속해서 계시를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건물에 들어가면 들었을 때 안내표가 있습니다. 안내표, 뭐 사무실이나 이 화장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 안내표를 딱 바라보면 뭐 외국인이라도 여기는 뭐가 있다, 여기는 화장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화장실 표시가 뭡니까? 남자 여자 둘 딱 걸어놓으면 화장실 표시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은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다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주십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저 날아가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요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환경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못 깨닫고 있습니다. 자기의 완고함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이방인 같은, 정말해서 사단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태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전쟁을 끝까지 지금 저렇게 몰고 나가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하마스가 죽을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죠. 사랑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아낀다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요나는 박능쿨을 아꼈고 하나님께서는 12만 명의 생명을 아꼈습니다. 이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어원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박능쿨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2만 명 많은 가축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유아들, 도덕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로지 박능쿨 하나, 자기를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만, 자기 가족만, 자기 식구들만, 자신의 삶만 관심이 있고 다른 데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애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이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 이 배타적인 선민의식만을 가지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이 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해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면서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들은 제사장은 생각 안 하고 왕만 생각해요. 나는 왕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생각하고 자랑만 하려고 그러지 제사장의 사명을 전혀 기억을 안 해요. 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방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 이방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주는 사람, 그들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오직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엉뚱한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그거는 저 집사가 받을 말씀이야. 이거는 이 사람이 들었으면 꼭 좋겠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쳐서 외치라. 요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나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이 성경은 100%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13장 3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다 보면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마음문을 꽉 닫고 자기 고집에 항상 이렇게 매여 있는 겁니다. 지 맘대로,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딴 사람 말을 안 듣잖아요. 딴 사람들의 말은 다 이 성공했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책에서, 이 성경책에서 이 좋은 말씀들을 얘기해주면 안 들어요. 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만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 놓고서도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겠습니까? 안 되죠.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문을 꽉 닫고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구약 시대 때부터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것이 신약 시대 와가지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감당하지를 못해요. 나는 몰라서 못하고, 나는 힘이 없어서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몰라서도 못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안 하려고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넘치면 안 하겠습니까?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보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를 핍박해요. 그를 감옥 속에 가둬요. 그러니까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구약의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비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용출한다라는 뜻입니다. 용출한다. 화산이 확 용출한다. 말이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욥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욥기 32장 19절 말씀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후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털 같고 터지게 된 새 포도주 부대 같도다.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 같구나. 이런 모습이 돼야지요. 네? 화산이 막 시원하게 팍 용출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팍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채워야지요. 성령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 가정생활은 바빠요. 자기 직장생활은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전도해라. 왜 안 합니까?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안전합니까?
이미 다 해봤어요. 이미 해봐도 안 믿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믿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실망해서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 선택받고 안 받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저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저들이 왜 안 믿을까? 왜 안 믿을까?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자꾸 방법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너무 무관심하게 하다가 보니까 요나처럼 그래도 해야 돼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것들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사랑을 가지고 가서 열정을 품고 하면은 저들이 왜 안 믿을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을 더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손해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일 만약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뭐 실컷 가서 저 대구나 꺼내가지고 먹고 놀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스피노자는 뭐라 그래요?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인종이든 간에 모두가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모두가 다 소중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방등쿨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나에게 있어서 재물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웃의 생명은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볼 때 마치 그 요나가 이 요나가 아닌지 바로 요나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